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모든 가정들 위해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됨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됨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호수아 7장 또 사도행전 5장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이지요. 그 여호수아 7장에는 하나님께서 5장 6장에서 여리고 성을 치실 때에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물품들을 하나도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시고 첫 번째 전쟁의 승리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 곳간에 넣도록 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무너질 때에 물품이 탐이 났습니다. 외투, 신할산 외투, 요즘 같으면 외투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에는 그 외투 한 벌이 대단히 중요했겠지요. 그래서 이 신할산 외투를 감추고 그 다음에 은덩이 금덩이 장막 속에 감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7장에서 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케 하심으로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를 밝혀내십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하나님만 아시고 밝혀내서 이 아골골짜기라 하는 곳에 돌로 쳐서 그 무덤이 돌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발 앞에 두면서 이것이 저희들이 팔은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아셨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감추어 두고 속이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내어놓았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이냐 물었을 때 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말할 때에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 안에 삽비라도 남편 장사 지내고 돌아온 사람들이 역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또 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 모두는 벌써 다 죽어서 없어져야 됩니다. 이 정도는 저를 포함해서 다 속인 것도 있고 또 거짓말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멀쩡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귀한 내용을 알려주셨는가? 그것은 맛보기예요, 맛보기. 어떤 맛보기인가?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출발 지점입니다. 가나안 땅에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죄짓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신신당부하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성을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세워진 첫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가 점점 부흥하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고 감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두시지 않았습니다. 두 성경의 공통점은 공동체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그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가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민족도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흔들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끔한 맛을 보여주시고 그 두 사람의 생명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짐하고 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느 공동체이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흔들거나 어지럽히거나 쪼개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됨에 대한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저는 편안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편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다 하나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알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다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편안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이기 때문에 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뉘어 주신 복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또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라는 것, 공동체가 묶어지는 것, 그것은 오늘 시편 133편을 통하여 세 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됨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요.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됨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중국 고대의 백의와 숙제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백의와 숙제는 형제지간입니다. 아버지가 왕이신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숙제인 동생에게, 동생이 숙제입니다. 숙제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물려주고 이제 선왕이신 임금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동생인 숙제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형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형님, 내가 어떻게 동생으로서 형님을 두고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형이 맡아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형이 전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아니야, 선왕이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동생에게 왕자리를 물려주었는데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어. 두 사람이 밀고 당기고 하다가 이 동생인 숙제가 그냥 도망가 버려요. 궁궐을 떠나서 도망가 버려요. 나중에는 형이 이제 혼자 덩그러니 남으니까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동생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형도 궁궐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뒤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삭제해 버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자리를 탐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얼마나 영광이 있습니까? 부귀를 누립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형이 결국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했잖아요. 백의와 숙제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형제지간에 양보하고 사랑을 나눈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시편 저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거기 사실상 연합이라는 말씀은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어 성경 또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번역을 왜 그렇게 없는 말을 번역했는가? 그것은 문맥상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형제가 찢고 뽑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형제가 다투지 않고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다는 말을 넣어서